오늘 팔복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 팔복 말씀이 처음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익히 아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그냥 아는 말씀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팔복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들어야 할, 또 간직해야 할, 또 우리가 소망해야 할 여러분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 팔복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제 수요 예배 때 하는데 좀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팔복 말씀 이렇게 한번 전하면 또 할까요? 다음에 또 하면 아니 목사님 옛날에 했던 거 왜 또 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은 수백 번 수천 번 불러도 뭐라고 안 하는데 똑같은 거에도 말씀은 똑같은 거 전하면 왜 했던 거 또 하지? 이러시거든요. 근데 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유튜브에 석병교회 채널에 계속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팔복 말씀을 혹시 이전에 못 들은 말씀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좀 들으시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묵상을 하셔서 정말 이 팔복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팔복 마지막 그 말씀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모든 팔복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8번째 복은요, 결론 같은 복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7번째 복까지 어찌 보면 이 8번째 복을 향해서 달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8번째 복은 첫 번째 복과도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복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오늘 8번째 복도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비슷하죠? 그리고 또 4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기도 보니까 의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8번째 복도 뭐예요? 의를 위하여. 그래서 4번째 복과도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마치 8번째 복은 이 앞에 나오는 7개의 복을 다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마치 짊어지고 가는 듯한, 또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복과도 같아요. 왜 이렇게 8번째 복이 참 귀한 복이고 또 중요한 복이고 결론 같은 복인가,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의 시대는 이 팔복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복이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정말 이 팔복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지혜로 얻기 어려운 복들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이 팔복을 갖게 되면 어떨까요? 너무나 귀하고 복되죠. 그래서 이 팔복은 최고의 복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팔복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아는 말씀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이 안에 담긴 그 보배와 진주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놓쳤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지금 8번째 시간인데 내가 이 팔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까지 캐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꼭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이 의에 줄이고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 과연 이 복은 어떤 복인가?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이죠. 불의를 위해서 산다, 이게 나쁜 거지만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은 너무나 복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를 위해 사는 것은 좋지만 박해받는 것,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박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남편한테 허구한 날 맞아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그 여자분한테 물어봤대요. 아주머니, 남편이 마지막으로 우리 부인한테 한 말이 뭡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말했대.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하냐? 제가요? 그래요, 제가 죽여라, 죽여! 이랬다 그랬어요.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네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내용을 알고 봤더니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 부인이 남편 몰래 춤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면 맞아도 싸나요, 안 나나요? 사실 그 남편 몰래 춤바람이 난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지금 부인도 잘못했고 남편도 잘못한 거죠. 이것을 다 쌍방 과실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내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애국지사들이 어땠어요? 독립운동가들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잖아요.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그런 거는 어떤 겁니까? 정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박해를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려움을 피하고 그런 박해를 피하기를 우리는 다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팔복에서 마지막 복은 어떤 복이냐? 박해를 받아야 되는 복이에요. 박해가 없으면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하옵소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좋지만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박해를 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부담뿐만 아니라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것이 복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이 여러분 사회의 정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라고 우리가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삶,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에 받는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내가 받아야 할 박해를, 내가 받아야 할 어려움을 나 대신 저 사람이 받았어요. 그러면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박해받고 하나님이 박해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하나님 대신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겠죠. 바로 오늘 이 8번째 복이 그런 복이에요.
예수님이 박해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내가 받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없고. 근데 오늘 마지막 팔복에서는요, 8번째 복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는. 그래서 이 복이 가장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7가지의 복들도 사실 너무나 귀한 복들입니다. 우리가 보았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 또 앞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애통하는 것,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대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안 두시죠. 온갖 복을 다 주시고자 하겠죠. 그게 바로 오늘 이 8번째 복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또 너희를 박해하고 또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박해와 어려움들을 우리한테 전가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박해를 내가 대신 그것을 받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복을 다 합친 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복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팔복의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박해받고 또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그래서 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보면 세상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미워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18절에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나 때문이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못나서 저런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핍박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받는 것은 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를 복되게 여기세요. 그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럼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다,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이 팔복의 8번째 복은 없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제대로 온전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럼 어때요? 그럼 우리에게 박해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어려움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도 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박해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맨날 어려움만 당하고 고생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냐? 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세상의 복을 다 합쳐도 뭐한 바꿀 수 없어요. 천국과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1,000억을 준다. 여러분, 천국하고 바꾸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아무도 없잖아요. 천국하고 바꿀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 집 아이가 누군가에게 혼이 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집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집 애가 잘못해도 남이 우리 집에 혼내면 어때요? 그거 보고 있는 부모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죠. 예. 그런데 우리 집 아이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도리어 선한 일을 했어요. 의를 위해서 행했어요. 그런데 혼나고 있다. 그럼 어때요? 그럼 열받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겨져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온전히 진짜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그러한 박해가 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마치 이러한 박해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박해를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확연히 진짜와 가짜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언제 구분합니까? 평소에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놔둡니다. 근데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알 수 없지만, 왜? 다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어때요? 박해가 주어지면 확연히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총을 쏘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게 돼요. 그냥 잔잔할 때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내 신앙과 믿음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온전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면 어때요? 그때 분명히 나의 영적인 상태 수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우리에게 너무 유익해요. 우리는 박해를 피하려고 하고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그 박해가 우리를 더욱더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때요?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돼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어요. 단련이 돼야 순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참 그 신앙과 믿음이 어떻습니까? 순수했어요. 내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나 믿겠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 얼마나 순수해요. 계산을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 어마어마한 로마와 세상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중세 천년은 어땠을까요? 박해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되고 국교로 공인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그 권력과 부흥을 하게 되면서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진통을 통해서 다시금 또 교회는 거룩하게 되죠.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때는 교회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순결해지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받지 않던 시대는 교회가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길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주님의 교회는 거룩해지고 또 거룩한 성도가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 마지막 소망은 천국이에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 팔복은 우리 성도들이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붙잡아야 할 복이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시작과 마지막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식어진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딸딸하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뭡니까? 천국이 너무 좋은데 빨리 천국 가면 좋죠. 근데 빨리 천국 가세요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그 칭찬입니까? 뭡니까?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지만 다 빨리 가고 싶진 않아요. 예. 근데 우리가 빨리 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팔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주시는 팔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팔복을 다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아멘. 예. 이 땅에서 그 팔복을 다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팔복을 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박해를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내가 박해받아도 희덕거리고 즐거워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당할 때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누가 슬퍼합니까? 부모가 슬퍼하죠.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수술대 위에
누워보세요. 누가 슬퍼합니까? 누가 괴로워해요? 부모가 괴로워하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모습을 가장 슬퍼하게 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그래서 이 박해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세워지고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비록 내가 그 박해를 받고 또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고, 애통하게 하라고 하고,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게 하라고 하고, 또 여러분 화평케 하려면 내가 얼마나 참아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박해받으라고 하는데, 때로는 이 팔복의 말씀이 너무 버거운 것 같고 힘든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이 땅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현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팔복을 주시죠. 팔복에 약속하신 복을 주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팔복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늘 천국을 소망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팔복의 예비의 복들을 늘 우리가 기대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